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랍사게의 협박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러한 위기일 때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에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 먼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내 신앙의 위기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신하들로부터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여호와를 조롱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만 베옷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도 베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행위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이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랍사게의 협박과 조롱 앞에서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다는 것입니까? 자, 앞선 18장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한 히스기야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예물까지 끌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가 성전의 예물을 가져다 쓴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히스기야는 삶과 믿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아는 것이고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어떤 대단한 열심과 성실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이 비본질인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덜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당장 내 쓸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나의 분깃으로 알고 그것을 나를 위해 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구체적인 삶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문제를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내 열심과 내 방법과 생각을 앞세우니 오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까지도 손을 대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하나님보다 내 열심이 앞섰다는 것을 결국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다, 내 열심으로 해보려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의 문제 앞에서 바로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의 위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 큐티와 기도보다 내 열심과 성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예배와 공동체, 큐티와 기도가 나의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열심만 내다가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큐티와 적용으로 삶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히스기야는 대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4절에서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에게 대적을 위한 기도를 부탁할 때 그를 꾸짖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꾸짖어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들을 꾸짖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그의 악과 죄를 꾸짖어 달라고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일 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행위를 물리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내 가정에서 내 믿음을 방해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나의 가족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가족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구원을 위해 품고 기도해야 될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악랄한 랍사게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악을 물리치도록 그들의 죄를 꾸짖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대적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꾸짖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죄를 꾸짖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며 그 속에 악을 물리쳐 달라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데서 온 위기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적이 아닌 대적의 말을 꾸짖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6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 또한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놓고 기도를 포기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를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정욕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때와 결과만 고집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오직 내가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 결과대로만 응답해달라고 떼부리듯 기도했기에 내가 낙심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4가지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yes, 알았다. 두 번째는 no, 안 된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the other, 내가 다른 더 좋은 것을 주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결론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때와 방법으로 그리고 더 최고의 결론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다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진 않았습니까? 구원을 목적에 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내 가정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8월 12일자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도 아내가 바람을 펴도 남편 혹은 아내가 구타를 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